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의 피로 구속된 형제 자매들이 주의 말씀을 먹으며 또한 기도함 가운데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일주일간 묵상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1년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20년 전에 개봉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이 영화는 실화에 바탕을 둔 전쟁 영화인데 참 잘 만들어진 수작으로 이 영화 평론가들에 따르자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후로 그 이전과 이후의 전쟁 영화가 나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화가 바탕이 된 것은 닐랜드 씨라는 가문의 4명의 아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그 중에 3명의 아들이 먼저 전사하고 맙니다. 이 막내가 남아있는데 군 당국에서 봤을 때 미군 당국에서 이 한 아이마저 죽으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냐 하는 판단을 했고 그 남은 한 아들을 전장으로부터 집으로 복귀시키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각색하고 구조 과정을 극적으로 만들어서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남은 한 사람을 이 닐랜드 씨를 라이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원 8명이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찾아내고 지켜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구조대원들은 정말 생사를 넘어들고 실제로 한 명씩 죽어갑니다. 그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자 이 구조대원들이 계속 던지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람의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구해야 하는 일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독자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면 그것은 이 질문입니다. 이 아기가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는가?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 아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이후에 헤롯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그를 지켜내시고 그를 살리셔서 한 동네에 정착시키는 유년기 이전의 과정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내용은 결국 아기 예수 구하기, 아기 예수 지키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왜 이렇게 지키시려고 했는가? 한번 이 질문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답하며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보호하실 때 13절 말씀 보시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이집트로 피신해라 라고 천사를 통해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흔히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구약시대 때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사를 통해 경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며 최종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시켜서 헤롯 왕의 마수로부터 아기 예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20절에 보시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 즉 헤롯 일당이 죽었다라고 다시 돌아오도록 역시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셔서 긴급한 메시지를 보내셔서 이 아기를 지키시고 복귀시키십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끝부분에 그는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유대 베들레헴보다는 저 북부에 아무도 관심 없는 촌동네인 갈릴리로 가는 것조차 꿈에 지시하심,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아마도 주께서 또 한 천사를 통해 꿈에 또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로서도 이 아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아기는 죽지 않고 지켜졌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아기가 누구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간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지킵니까? 바로 이 아기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아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아기로부터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지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해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 예수아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그것이죠. 구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 자체가 이미 성경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을 이미 그 이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아기로부터 모든 인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실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은 사실 이 앞부분 기사를 떠나면 잘 등장하지 않죠, 성경 자체에.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고난당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럴 때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추측컨대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봅니다. 마리아도 10대 소녀에 불과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거나 어떤 고귀한 집안에 있다거나 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가진 건 하나 없고 능력 하나 없고 과시할 것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있었다면 아기뿐이었습니다. 예수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악한 세상을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성도가 가진 것이 예수 이외에 무엇이 있다고 자랑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 아기를, 이 예수를 지켜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내 아들은 이 신약의 빛 가운데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지칭하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내가 지키고 내가 그를 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존귀히 지키시는 그 마음이 바로 평범한 사람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가진 것 없는 자였는데도 이 아기를 지키고자 했을 때 사명을 이미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예수를 지키고자 했을 때 이미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 다 실현되었습니다. 끝까지 천수를 누리고 살아서 인생의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기를 지켰던 이 순간 그들의 사명은 이미 대부분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왔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은 이미 거의 다 성취된 것입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 이 예수를 지키고자 했을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내가 가진 게 예수뿐이 더 있나?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내게 예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까?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점점 예수가 사라져 갑니까? 내 삶의 중요한 위치에서 이 예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가 성도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 모든 구원이 나오고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 합류하는 것이 오직 이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지킬 때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이 업적을 이루고 어떤 원대한 꿈을 이룰 때에 인생의 의미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심에서 나옵니다. 예수를 얼마나 중요한 분으로 모셨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분을 중요하게 취급했으면 취급한 만큼 내 인생이 가치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지키고 중요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예수를 중요하게 지키는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내 삶의 각 부분에서 주인공의 자리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의 여러 장면마다 그분의 자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중요하게 모시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당, 인기 있는 식당에 들어갈 때면 이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사람들이 너무 붐벼서 줄 서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또 피크타임이나 이런 때는 예약하지 않으면 전혀 갈 수 없을 만한 그런 식당. 나한테 이제 중요한 고객이나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있으셔서 그분을 이제 대접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미리 예약을 해두어야 됩니다. 예약을 해두고도 더 중요한 자리라고 한다면 그냥 예약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가서 어떻게 하죠? 한번 먹어보죠. 제대로 음식이 나오는지, 재료는 좋은 걸 썼는지, 제대로 조리했는지, 만족스럽다 하면 그때 가서 예약을 걸고 그분이 올 날을 기다리죠. 그러니까 예수를 중요하게 모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는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장소마다 의미마다 그분이 앉으셔야 될 자리가 내 마음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의 장면마다 그분의 주인공 자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앉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들을 차지하기 이미 전에 나는 이미 예약해 두었어요. 그분의 자리를. 왜냐하면 내게 중요하신 분이니까. 내 인생의 이야기가 이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나는 참으로 깨달았으니까. 다른 것들로 먼저 채운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의 자리들을 다른 사람들로 먼저 채운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찌 예수 제자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식구들 먼저 앉히고, 회사일 먼저 앉히고, 자기의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앉히는 자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첫 자리에 모시지 않고 그분의 주인공 자리를 확보해 두지 않고서 어떻게 이 어지러운 영적 전쟁 중에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먼저 앉으시고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일들은 그냥 남은 자리에 앉을 수 있으면 앉고 못 앉아도 괜찮은,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예수를 지키고 예수의 의미를 담고 즐거울 것 같은 인생에 예수의 생명을, 그 예수의 이름을 담고 살아갔던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을 더하신다고 주님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에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이집트로 가죠.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이사에 불과한,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 사건을 크게 기록해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 예수를 모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살다가 갈릴리 땅으로 갔죠. 근데 갈릴리 중에서도 이 예수를 잘 모시고 지킬 수만 있다면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중에 촌동네에 살아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이 예수, 아기 예수를 위한 자리를 이미 수백 년 전에 정해 두셨어요.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이방의 갈릴리여, 너희가 빛을 보았도다. 예수의 태어나심과 그의 자라나실 동네, 그 동네들이 가지게 될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이미 확보해 두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면마다 주인공을 미리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먼저 앉으시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채워지도록 하는, 그들이 앉아도 좋고 앉지 않아도 괜찮은, 아니 그분을 먼저 모셨을 때에 나머지가 다 앉을 수 있는, 나머지 참되고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들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분을 붙잡아 두고 이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새해에 우리가 결심해야 될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 새해를 계획할 때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장면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가 계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지배 하에서
내가 생각하고 결심할 수 있을까를 계획하십시오.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들, 내가 대부분의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들에서 그분이 먼저 자리 잡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장소들에서 자꾸 예수님이 잊혀지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불화와 다툼 중에서 이 예수를 잊어버릴 때가, 이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불화와 다툼의 시간 속에서도 그분이 주인공 되게 할 수 있을까? 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식들과 부모님과 친지들과의 사이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서, 이웃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이 먼저 앉으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호령하시게 내가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걱정과 스트레스, 새해가 왔지만 결코 이 문제는 새롭지 않고 또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이 염려와 여러 압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분께 마땅한 자리를 내가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성도의 새해 결심인 것입니다. 한 해를 소망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예수의 귀한 자리가, 그 예수의 VIP석이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할 때에 그가 좌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나사렛에서 그 자리가 확보된 자리에서 자라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결심하는 성도의 한 해 동안 그 예수의 지배가, 그 예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요셉과 마리아가 별것 가지지 않았어도 이렇게 예수를 지키고자 했을 때,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을 먼저 모시고자 했을 때에 사명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목수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율법 같은 것을 공부하기도 하고 돈 벌고 생계 꾸리느라고 참 고생도 했을 거고 또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모함 받으셨던 것처럼 평범한 집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다툼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극복한 일도 있고 끝까지 해결을 잘 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험들, 여러 가지 여러 일들도, 그 어떤 일들도 이 예수를 모시고 지켰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목수 일을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목수였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공부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 공부하는데 자꾸 율법 잊어버리고 생계에 쪼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가족 친지들과의 문제 중 어떤 부분은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중요한 분을 모시고 가장 중요하신 예수를 지키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치 전장에 외롭게 고립된 라이언 일병처럼 점점점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우리의 말 속에서는 예수가 중심이지만 우리의 말 속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지만 우리의 삶의 정말 중요한 결정사항들,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그것,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생각들의 기준을 나누는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어쩌면 점점 밀려나서 예수께서 고립되어 계신지는 않은지요.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이 새해에 이것을 묵상하는 중에 만약 내가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예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인 노릇 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권세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분의 자리를 구할 때에 그가 우리를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한 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